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심령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내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송구스러우며 죄송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한 모든 영혼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선을 세워주시고 영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곳에 주님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이 시간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자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것은 살인한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자가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살인한 자를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다시 피를 씻어내야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다. 단순히 이 어떤 우리가 보는 밟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어쨌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그 더럽혀진 땅에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다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살인한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하게 되고 공의가 회복되며 생명 존중 사상이 확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존중,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질서들이 잡혀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인했다가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민수기 35장 31절에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속죄를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죠. 물론 어쨌든 사람을 죽인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와 달리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에는 어떤 예가 있냐면 산에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그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에게 도끼가 날아가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의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후손이죠. 후손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가서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과실이건 살인한 사람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 죽인 사람, 고의든 실수든 그 죽인 사람을 가서 죽이고 싶은 것이 그 일반적인 그 시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질서를 잡아 주셨죠. 그래서 원수를 갚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잡히면 바로 죽여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뭐를 만들었냐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원래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네요.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 교인이 많고 유명한 교회? 아니면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 아니면 성경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교회?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런 교회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35장 6절에 모세에게도 이미 명령했던 이야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피하여 숨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가나안 땅에만 살게 그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세워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했던 것이 뭐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죽이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왜? 눈앞에서 많이들 죽어 나가니까 그 죽음에,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전쟁 다 나가서 계속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임에 대해서 그들이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도피성을 두는 일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죽이면 죽이고 그냥 살인은 살인으로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지금 우리가 사람 죽인다 그러면 막 벌벌 떨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두게 하고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과 함께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증거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죄인에게도 은혜로우며 긍휼과 용서가 하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근데 살인을 살인으로 갚는 것은 긍휼과 용서가 아니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라는 증거예요.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는 증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놔두세요. 놀게 놔두세요. 예배 잘 드리죠. 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듯 죄인도 사랑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긍휼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게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거스리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하시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심성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죽이고 죽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도 뭐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은 뭐예요?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오죠? 이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옵니다. 그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이 듣고 아, 저건 정말 실수였구나 하면 문을 열어주고 그가 그 성 안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러 복수하러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살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왔다 생각해요. 실수가 됐든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 공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긍휼은 뭘로 나가야 돼요? 긍휼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했단 말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그 시대의 도피성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도피성은 결국 교회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죠.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하여 있지만 결국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아니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라도 그 죄가 없어지고 다시 자유롭게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살인했다 손 들어보시죠. 없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회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 미움 없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도피성 교회가 필요하냐?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고의인가요? 아니에요. 실수죠.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 속에서 자동으로 이 미움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를 짓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곳에 살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돼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멀쩡하니까,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쓴단 말이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 죄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피 흘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흥회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발을 밟는 곳마다 피가 흐르는 자라고, 발자국마다 핏자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마치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듯 우리는 그렇게 주의 전으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요. 우린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겉모습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고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왜요?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많은 긍휼과 사랑을 받고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도피성 안에서 모든 죽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받는 곳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멀쩡해요? 아니요. 그들이 왜 살인자, 실수지만 살인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가 살 길을 열어줬습니까? 자기들로 다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옆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것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그렇게 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럼 사랑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누구를 비판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로 너희가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한 여김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저주를 했죠?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 까닭은 그들의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살인자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자기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죠?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사랑이 분명한 사람은, 그게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없지 않겠죠. 저도 있으니까 늘 있죠. 저는 이렇게 선한, 눈빛은 선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선한 풍채를 가지고 늘 다 포용할 것 같지만 저도 여전히 이 미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져요.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미움을 품어보세요. 그렇다고 또 진짜 품지 말고 품어보세요. 정말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만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게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정말 큰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어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미워지거든, 누군가 정말 꼴배기 싫어지거든 그 사람 놓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보여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누구를 욕할 수 없고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자인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보여지겠죠. 그러니 뭐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아는 자가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했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에 살았고 또 가나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한 교회입니다. 늘 위기 가운데 온 교인들이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잔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자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여집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철저히 죄인 되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도피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